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이 권징제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각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를 했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눌 때 이 첫 번째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체의 죄를 목격하거나 때로는 지체를 통해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하셨냐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절차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첫 번째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 그 다음 절차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건징제도의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절차예요. 또 이 첫 번째 절차를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생활 방식이 이 첫 번째 절차대로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 보통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에,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많이 없죠.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도 많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셔도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봤는지도 한번 돌아보셔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죄를 보거나 그 사람에게 죄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행한다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미워해서 은근히 복수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서 쫓아내가지고 이 관계를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어떤 허물과 그 죄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적극적으로 복수하는 그것이 어떤 뭔가 내가 좀 위로받고 싶다 하는 형태를 띨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복수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행동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수하려 하거나 그 사람을 흉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곧 반응한다는 거죠.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응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냐니까 이 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는 거는 사실 뭐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잘 감추는 분들은 정말 잘 감추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은 감출 수 없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이 미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가르치셨는데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분명히 우리는 들었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누구든지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은 살인죄로 보시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를 내 온 심령이, 내 의식은 부인할지라도 내 무의식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은 아,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길인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 어떤 면에서 표현돼요. 어떤 면에서 표현됩니까? 이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빨리 극복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일 수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른. 그런데 내가 이런 어떤 습관을 지녀왔다라면은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거. 이런 경우는 사실 더 심각하죠. 이거는 비방에 해당하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비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방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예언으로 서약한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비방은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이고 제가 이제 수없이 말했지만 이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정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의 한몸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 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인간적으로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주님이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하셔서 정말 가족같이 살고 정말 시간을 나누고 이 재산까지 함께 나눠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뒤에 가서 흉을 본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오히려 이런 관계를 해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방은 앞에서 그 미움은 사실 어때요? 드러나지 않는 죄죠. 아, 그런데 이 비방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면은 이것도 어때요? 권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가해자로서 교회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 15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5절 말씀을 봤을 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너와 그 사람과만 가서 권고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이 범죄예요. 더군다나 교회의 한몸됨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콕 집어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미움과 어떤 그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주님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이 뭐냐니까 그 사람과만 가서 권고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첫 번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볼 때 대부분 우리 그 감정과 마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 절차를 외우고 있고 또 많이 배웠어도 막상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 하기 싫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여러 번 받고 또 들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알지만 좀 마음이 안 따라준다. 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
다른 사람 얘기 같았는데 막상 나한테 상황이 오니까 아, 이게 내 얘기구나라는 걸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권징제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어디 옆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있죠, 여러분. 이 주인공들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일을 딱 당했을 때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징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우리 감정을 못 다스려서 우리 마음을 못 다스려서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미움과 그 분노의 마음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그 참 처리하기가 힘듭니까? 저도 이제 막 애 키울 때 화났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운전하다가 화나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거 보면은 이 미움과 분노는 정말 오래 가고 우리 그 심령에 큰 타격을 주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딱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미움과 분노가 있기 전에 내가 이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먼저 우리 일상에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복음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수많은 일을 망칩니다. 아주 그 화나가지고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은 분노를 못 참아서 살인까지 하는 그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순간에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 보복 운전하고 얼마나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아주 뚜렷한 저주예요. 자기 그 감정의 노예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걸 믿고 저도 이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감정이 굉장히 연약하고 마음이 많이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항상 마음을 바꾸세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징제도의 절차를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부터 원수를 맺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미움과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는 주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후의 절차들, 두 번째 절차를 좀 잠깐 보고 이 세 번째 절차를 자세히 다룰 텐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절차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첫 번째 절차의 그 권면을 거절했을 때 두세 사람과 함께 가는 절차입니다.
이때 가는 이 두세 사람은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딱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기보다는 좀 쌍방의 잘못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습니까? 그럴 때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의 그 죄가 명확한데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역할, 이 중재자의 역할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권고를 받는 입장에서, 그럼 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 한 사람의 권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권고를 더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명하신 권징 절차 아래서요. 여기서 이제 내가 권고를 받는 입장에 쓴다고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당한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두세 사람이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은 죄에 대해서 나한테 권고한다라면은 그 사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두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좀 얘기해 준다라면, 그래도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감정이나 분이 사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아서 돌이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내가 완고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2단계에서 그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지금 두세 사람이 나한테 권고할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을 한테 가가지고 내 편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나한테 권고했어? 나는 내 사람을 만들 거야. 해가지고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반으로 갈라지거나 이렇게 그룹으로 갈라지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압박을 버티지 못하니까, 이 압박 때문에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내 편을 만들어서 버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교회를 어때요? 반으로 가르는 행위죠. 교회를 찢어 놓는 행위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라면은 이 얘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나를 나가라고, 나를 정말 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내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이 두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에다 대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좀 귀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들으라고. 그 완고한 마음을 깨라고 우리 귀에다 대고 소리치시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지체들 다 선하게 살아가고 악의가 없잖아요. 그런 악의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이렇게까지 배우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것에 대해서 권고한다라면 그때 딱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딱 알고 내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까지 이 두세 사람의 권고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세 번째 절차는 이 마지막 단계로서 이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알린다는 거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에게 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죄를 공식적인 재판으로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듣고 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되죠.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때 이 증인의 얘기까지 다 들으면서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이 죄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판결을 내리는 과정으로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이 재판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서 죄 문제를 교회 전체에 공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 상대방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일부만 알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직분자들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회원들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 교회 전체에 공표를 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죄의 오염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때 교회 전체에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악의적으로 비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사실을 막 꾸며내서 비방하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에 많아요.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미혹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저기 신천지 이단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죠. 없는 사실 꾸며내가지고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교회를 반으로 가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사한 뒤에 이 목사와 장로는 이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이 죄가 상대방의 죄가 명확한 경우에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권징제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절차가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이 공적인 재판의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인 거예요. 첫 번째 절차를 못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절차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마지막 이 세 번째 절차, 그 상대방의 그 죄가 분명할 때 이 마지막의 세 번째 절차는 어떻게든 지켜지는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를 못하고 두 번째를 못해도 조사가 바로 시작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목사와 장로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듣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목사에게 권면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목사에게 오기까지 적어도 두세 사람에게 권면을 듣는 거고 아마도 목사에게 오기 전까지 최소한 네다섯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거부하고 이제 목사의 마지막 권면을 듣는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목사의 권면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에는 뭐예요? 이 외에는 이 여기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때는 진짜 마지막으로 출교밖에 없기 때문이죠. 음, 목사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교의 권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단계까지 왔을 때 마음이 굉장히 완악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통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두세 사람의 권면도 다 물리치고 거부한 사람이 마지막 목사의 권면을 어떻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이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로 잘 이해도 안 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사에게 이 권면을 듣는 단계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귀에 대고 이제 소리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목사의 권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푸라기라도 내미는 이 심정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의 권면은 한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의 어떤 압박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 그랬을 때 이때 목사의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이때 목사를 대하는 게 너무 싫을 거예요. 너무 싫고 기분이 진짜 나쁠 거예요. 아, 어,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기분 좋을 때 순종은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씀 이해되고 내 기분이 좋으면은 다 우리는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는 기분이 나쁠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감정이 들 때 그걸 꺾고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때 그 자신을 꺾고 그 나쁜 기분을 마저도 접고 순종하라고 이 목사에게 마지막 권면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분 진짜 나쁠 건데 이때 딱 알아야 돼요. 이게 그 뭐냐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는 사실을 딱 알고 그걸 더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예?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거에 그렇게 있지 말고 이게 마지막으로 내미는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손길이라는 거를 알고 그 자체를 무서워해야 돼요. 예.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완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붙잡으려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신 절차가 이 세 번째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이렇게 목사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거기서 내 감정과 기분을 꺾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한다라면 여기서라도 회개한다라면 이 건징 절차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어떤 단계에서라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세 번째 단계에서 회개하는 거는 그 재판을 받고 내가 뉘우치는 거니까 그 재판에 따라서 적절한 그 절차와 그 회개의 적절한 절차와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진실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거죠. 어떻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보상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진심인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는 아무렇게도 보상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데 이 마지막 단계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로 3단계, 세 번째 단계를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의 진실함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의 진실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피해를 미친 사람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보상과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보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피해를 미친 것보다 더 크게 보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산술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50의 피해를 미쳤다고 해서 그래 50 갚으면 되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은 피해는 사실 100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원래 정상적인 관계였는데 그 50의 피해를 미침으로써 그 사람 상대방은 100의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서도 이 보상의 방식이 뭐냐면 항상 덧붙여서 이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보상하고자 할 때는 원래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고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가축이나 이런 물건을 훔쳐서 팔았을 때는 4~5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훔친 물건이나 동물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이 2배로 배상하도록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의 그 치료비뿐만 아니라 어때요? 위자료까지 줘야 돼요. 배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 이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한다라는 건 뭐냐니까 상대방의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내가 사과했어 끝이지 이런 식의 어떤 쿨한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사과하고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너도 내가 사과했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돼. 너 용서 안 하면은 너도 신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용서가 신자의 의무라고 해서 겁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런 약간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기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고 더 큰 그 마상, 그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미쳤고 내가 그것이 정말 회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주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당사자한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때로 이제 너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친한 경우 또 그 사이에 정말 뭐 어떤 뭐 산전수전 많았던 경우 어떤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 아예 뭐 이해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지나간 피해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선물을 하든가, 뭐 식사를 같이 하든가, 그 사람이 뭐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 보상으로 주든가, 뭐 이모티콘 받아서 별로 위로가 안 되죠. 뭐 기프티콘 이런 거. 기프티콘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던가. 뭐 우리 저기 이영 목사님께서는 상품권 얘기 많이 하시던데 상품권 사서 이렇게 주던가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그 감정, 미움과 그 상처받은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서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 용서가 그 한순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 10년 전 일도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럼 그때 어때요? 그때 또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수고를 많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상하고 정말 그 사람이 그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만족할 정도로 내가 배의 힘을 들여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 이 회개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되지만 이 교회적 차원에서 이 재판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권계가 있습니다. 이 권계라는 건 뭐냐면 목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타이르고 훈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가벼운 이 책벌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견책이 있습니다. 이 견책은 모든 성도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되는 자리에서 사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신과 정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가장 이제 큰 책벌은 이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수찬정지는 굉장히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 책벌하는 이 벌인 거죠. 수찬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와도 끊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정도의 위험한 범죄였고 교회를 망칠 정도의 교회와를 끊어질 정도의 위험한 범죄였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인식하고 그 수찬정지의 기간 동안 근신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찬정지인 거죠. 그래서 이 수찬정지는 교회가 행하는 가장 강한 벌인 거죠. 아, 여기까지가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겪는 이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끝까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이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출교는 곧 어때요? 하늘의 출교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내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는 상당히 이 정도가 아니죠. 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죠. 하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이 정도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거죠. 출교가 결정된 사람을 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출교가 결정된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고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체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뭐 우연히 마주쳤거나 뭐 연락이 오더라도 회개하라는 권고만 하고 개인적으로 일절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출교의 절차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도 교회와 이별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어때요? 하늘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출교받는 사람들, 출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권징 제도의 끝까지, 이 권징 절차의 끝까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겠죠.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이 출교 선언하는 날 딱 와가지고 그거 듣고 집에 가겠냐는 거야. 그렇죠?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 이 출교까지 해당하시는 완고하게 버티시는 분들은 이미 교회를 나가버려요. 이 전에 앞에서 교회를 나가버려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출교 선언은 그 대상자가 이미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 권징의 절차를 밟다가 권징제도 아래서 압박을 받아서 이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 죄를 짓고 교회를 함부로 나가는 거, 이 임의로 내가 교회를 탈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역시 출교의 사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간에 교회를 마음대로 나간다고 해서 권징 절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지은 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징 절차를 받는데 내가 그 중간에 좀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나가죠. 그러면 출교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자, 앞에 작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 회개하기 싫어서 하늘에서 그냥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과 내가 인연을 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법의 무서운 면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는 게 사실 무섭잖아요. 검사 앞에 서게 되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도망 다니죠. 법정에 안 서려고, 검사 앞에 안 서려고, 경찰 앞에 안 서려고 도망 다니잖아요. 어때요? 세상 법정은 그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하려고 도망 다니죠. 근데 이제 교회 법정은 어떠냐니까 그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판결이기 때문이죠. 영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더라도 하늘에서 결정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 무섭죠. 내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의적으로 탈퇴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를 짓고 교회를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얼마나 악합니까? 예?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서 죄를 지었지만 다른 교회 가서는 괜찮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악합니까? 응?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까?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새 신자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새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 좀 실패했지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왜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는 교회라서 가는 겁니까? 이 임의 탈퇴하는 게요.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가장 악한 범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성령 해방죄와 같은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적으로 죄를 짓고 임의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는 일은 이 출교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출교는 하늘의 출교예요. 이 교회에서 죄 짓고 다른 교회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출교 받았지만 사실은 원래 이제 교회법에서는 출교를 당한 사람을 다른 교회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교회 질서가 많이 어그러져 있어서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죠. 이 교회에서 출교받고 저희 교회 가서 직분자 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늘의 출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뭐 할 수 있을 거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죠. 이 교회에서 출교를 받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결정한 사항을 하늘에서도 이미 결정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신앙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도 신앙생활의 유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아무리 모르더라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자신이 알고 하늘이 알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는 이미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죄짓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어떤 뭐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미 지옥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출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죄짓고 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출교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의 출교. 하나님께서 내쫓는다는데 어떻게 이 일이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출교를 행하는 목적은 복수하거나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출교가 굉장히 무섭고 할 수만 있다면은 하지 않아야겠지만은, 그래도 이 출교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 바로 이 출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고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에게도 권면을 받고 말씀으로도 권면을 받고 마지막으로 목사에게도 권면을 받았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그 완고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해갈 수 있는 상황은 다 있어요. 다 있을지라도 그 정도 권고를 받고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함,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그 이집트 왕이 얼마나 완악하게 행동했습니까? 그 이집트 왕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기보다 인간이 그런 상태라는 거야. 10번의 그 책벌을, 10번의 재앙을 겪어도 어때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돌이키지 않냐니까 자식이 주변 사람들 다 망치고 나라도 다 망하게 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도 돌이키지 않는 게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지, 우리의 죄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를 통해서 이 죄의 참상과 결과를 보고서라도 돌이키도록 하는 마지막 수단인 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출교하는 심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이제 교회 밖에 그 사탄의 영역에 내준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 교회와 교제를 모두 끊기고 교회의 모든 유익을 못 누리고 하늘의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그 자신의 죄의 참상을 보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출교를 행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교회에 계속 데리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출교를 통해 이 죄의 참상을 보고 회개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이 출교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권징의 이 세 단계 절차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 절차를 각각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권면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완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때요? 지금 적어도 세네 사람의 권면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이 목사의 권면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첫 번째 단계,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일은 교회 역사를 보면 출교의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완고한 게 자신의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교회에는 종종 있다는 거죠. 음, 이 가장 많은 출교 사유가 이 불신자와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가 이렇게 하나 얽히면은 아주 이게 이런 게 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네 명의 권고 이런 거 다 눈에 안 들어오고 마지막 목사의 권고 이것도 다 그냥 관심 바뀐 거예요. 그만큼 결혼에 아주 그냥 어떻게 맹목해 아주 맹목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우상 숭배인 거죠. 모든 우상 숭배가 어떻습니까? 이 대부분의 권고를 안 듣고 이 자신이 정말 죽을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징제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도 먼저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까지 완고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누구나 죄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포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러도 자기 자신은 끝까지 옳다. 자기 자신은 이해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 사람의 성정이죠.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나한테 사소한 뭐 이렇게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빨리 수긍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자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가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움냐니까. 이거에 빠지는 순간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냥 차라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인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신자로 여겨서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복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정하는 거냐니까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그거 안 된다라고 복음이 거짓이라고 자기 삶으로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사람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도 그 복음의 달콤함을 경험하고도 결국에 그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에게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얼마나 그 일이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로서 권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권고한다는 일을 분명히 하고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아주 절실하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절절하게 다 성경에 나온 사례들을 다 얘기하면서 얘기해줘요. 그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니까 다 이해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요. 어디까지 이해하는 경우도 제가 봤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옥 간다는 것까지 이해하는 경우도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안 인식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떠냐니까 그래도 자신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완고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 인정하고도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것까지 인정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태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쉽게 마음을 놓지 마세요. 누구나 한번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마치 죄의 구렁텅이가 이 모래 이 구멍과 같아가지고 서서히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이거 빠져드는 거 알고 있음에도 빠져나올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지옥 가는 거라고 알고 있음에도 회개할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죄에 빠지는 거를 정말 경계해야 되지만 죄에 빠졌더라도 그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번 같은 죄를 짓고 오히려 그 죄가 더 강해졌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회개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매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끝까지 옳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끝까지 옳은 사람이라서 신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완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회개했어요. 이미 회개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회개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회개한 사람이, 이미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그 뒤에 살면서 회개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극복하고 회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우리의 삶을 망쳐요.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주님은 때로 이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는 단순히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나에게 충격을 줘요. 그런데 그 충격은 신체로 올 때도 있고,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에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는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죄를 짓고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그 격언에도 있잖아요. 죄 짓고 발 뻗고 못 산다고 하잖아요. 죄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문득문득 삶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맛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의 영향인 것이죠. 무엇보다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회개를 통해 때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때로는 우리의 몸도 회복돼요. 저도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아플 때, 저는 보통 머리가 안 아픈데 머리가 아팠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어서 회개했더니 세상에, 타이레놀을 안 먹었는데도 머리가 낫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아플 때마다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있나, 이렇게 자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도 하신다는 거죠. 죄는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자의 능력이자 특권이 뭐냐니까 이게 바로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 해요. 한번 보세요. 회개를 안 해요. 예. 교회 안 다니고 말씀을 모르고 불신자는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누구한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을 뿐더러 죄에 대해서 끝까지 완고한 사람들, 그 이집트 왕과 같은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어떤 자냐니까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 새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성령을 말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마음,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굳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뭡니까? 이 굳은 마음이 그 돌덩이 같이 그 죄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끝까지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그 바로의 행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죄인지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아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붙잡는 거. 그래서 바위와 같이 굳은 마음. 그게 뭐냐니까 회개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근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내 완고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 내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미 새 마음을 가진 자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된 자예요. 괜히 굳은 마음 가진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가슴 두드리면서 내 마음 돌처럼 굳어져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엉킨 관계들, 이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마음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질에 겁먹고 그 일을 미뤄둠으로써 더 굳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랜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낙심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킬 용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완고함이나 내 죄의 어떤 큰 무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먼저 죽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신 거예요.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15절 말씀처럼 행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품에 무릎을 꿇고 안기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이미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그냥 내가 용기가 생겨서 뭐 어쩌다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가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가망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무릎 꿇으면 돼요. 그저 잠깐 뭐 한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주님, 그때 우리는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뭐 민망할 수 있고 내가 좀 마음이 안 내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정기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를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구하세요. 그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일 거예요. 죄를 아파하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이미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어떻습니까?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집 청소와 같습니다. 어때요? 집 청소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 될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일상적으로 틈틈이 청소해야지 그래도 일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떤 거는 정말 맘 잡고 치워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야지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있죠. 꼭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꼭 시간을 내서.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우리 벌써 괴롭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누가 집 청소를 다 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청소가 된 집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까? 회개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한번 내가 마음 잡고 한번 날 잡아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그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잡고 내가 결심해서 회개할 때 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회개는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트와 같아요. 다이어트도 어때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고, 또 어때요? 결정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체중이 주는 경험 한번, 저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 정도 몸이 가벼운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산뜻합니까? 회개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이 아니라 굳은 살 제거해 버리고 정말 그 가벼운 마음, 가벼운 그 상태로 나를 가꾸는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번은 결정적으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경 쓰면서. 그랬을 때 이 회개는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쾌함을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을,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징의 세 번째 단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참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인은 결국 죄 때문에 망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와 회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시다. 주기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힘을 내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이 죄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상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